네, 오늘은 우리 표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과 영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을 해야 영혼의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 우리 믿음 다 괜찮고 우리 옆사람 믿음도 괜찮고 우리 가족 믿음도 이 정도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위로가 풍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해요. 괜찮아라고 얘기해줘. 나 자신에게도 너도 괜찮아. 그러면 막 눈물 툭 흘리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받고 이러는 이제 시대인데, 근데 사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좋은 게 좋으니까, 서로 위로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괜찮은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믿음 괜찮은가?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괜찮은가? 내 믿음 괜찮은가?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사실 믿음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읽은 말씀처럼 사실은 행함이 없어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면은 이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이 사도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너희가 제사 자리에 안 나오고 제물을 안 바치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그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둘러싼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방치한다든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 그 순종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할 때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따지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월요일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주일 아침만 되면 다 교회 간다고 쫙 나온단 말이죠. 그럼 평일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만리장성을 쌓아둘 소용이 없어요. 행동으로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 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문제이다.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믿음 없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너무 흔들림, 요동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를 보면 견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확정되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는 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원격 재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만 되는 줄 알았던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데려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일부
이제 젊은 층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큰 교회들 상황을 얘기하고 일부 교회들 상황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 밖에서 갑자기 주일날 교회로 오자니 생활 리듬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이제 요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없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조그마한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또 분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함부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냔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말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는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순간적으로나마 흔들리고 어쩌면 잊어버릴 때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따르자면 이 돈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취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냥 돈을 취해요. 하나님을 그냥 그때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또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람을 믿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좀 안 기뻐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믿음보다 그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믿음보다 그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의 좋은 것들, 믿음의 이 달달한 맛,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그냥 포기를 하고 더 좋은 것,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믿음을 버리지 않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왜 그런가? 그럼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들고 확정적으로 내가 그냥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하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살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거 가지고 몰라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겪어봐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인상 아무리 잘 꾸미고 인상도 선하게 생겼는데 놀랍게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그렇게 표정이 선해요. 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라는 게 있어갖고 얼굴이 항상 구겨지거든요. 아유 속이 편하지 않네. 이게 외모로 나타나요. 근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그 악행을 하면서도 편안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 이제 보이는 것으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꽃이 있어요. 꽃이 피었죠. 그 꽃이 핀 거를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누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놨네. 저 구석에도 저렇게 국화가 남몰래 피어있네. 야 이러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입 막 시즌에서 대학교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하죠. 너 어디 합격했니? 너 합격했니? 너 떨어졌니?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합격한 게 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어떤 분이 너를 거기 합격시켜 주셨네? 여기 합격시켜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일이 되게 하시네? 되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동차를 고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사를 빼야 얘기가 되는데 일을 하는 나사가 안 빠져요. 저 고칩니까? 못 고치죠. 돌리니까 돌아가네. 돌려주시네. 일이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말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게 과학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떤 분이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셨다. 지금도 그분이 아들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게 뭐죠? 성경책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문학들이 다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더 바이블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데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또 약속을 하시고 그걸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깔딱깔딱하는 목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는 가겠구나.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목숨 끊어지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굳건하게 믿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 영원히 가겠구나. 이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성경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이제 믿음으로부터 막 꿀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꿀이 이제 마르고 흩어지고 단맛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세상으로부터 어떤 큰 일을 한번 당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크게 입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이 믿음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해요. 충격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나에게 닥친 그 사건, 내가 당했던 그 일,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건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 막 현타 같은 게 이제 온다 그러잖아요. 현실 타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무시되고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면서 구원을 상실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전에 든든하던 마음이 어디론가 흔들리고 사라지고 갑자기 오만 가지 불행들이 다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왜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알고 그냥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고 어두운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산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매 둥지를 발견을 하고 이 매의 알을 꺼내가지고 이게 갑자기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집의 닭장 안에다가 그걸 이렇게 싹 놔놨대요. 그랬더니 이 닭이 이걸 자기 알인 줄 알고 같이 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날 때 매도 같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는 자기가 이 엄마는 닭이고 자기 형제들은 이 병아리 든 줄 알고 같이 이렇게 대충 삐약삐약 소리 흉내내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매 한 마리가 하늘을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매가 그거 보면서 이 새끼 매가 그걸 보고서 막 한없는 동경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러면서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엄마 닭이 꼬꼬댁하면서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빨리 숨어라 그러면서 꼬꼬댁 거리니까 병아리들이고 닭이고 다 그냥 막 쏜살같이 숨어 들어가요. 이 매도 정신없이 들어가서 병아리들 따라서 숨어버리는 거죠. 이 매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원래 이제 이 닭이나 병아리는 하늘을 나는 매를 보고 그렇게 어떤 웅장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죠?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는 그런 마음을 누름을 당하고 보이는 닭의 소리와 보이는 병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초라하게 한 마리의 이상한 병아리죠. 이상한 병아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겪을 운명과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불쌍한 새끼매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꾸만 잃어버리고 잊어먹을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로 계신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단맛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단맛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밝아지고 당당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밝아지고 당당해져요. 사람이 당당해지지 못하고 밝아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꿀꿀한 거 있잖아요. 정체 모를 꿀꿀함이 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큰 죄, 작은 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이런 것들이 죄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쌓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믿음이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는데 이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부끄러운 마음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기쁘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의 아들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아들이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우리가 그냥 초라하게 입는 우리에게 옷을 이렇게 덮어준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 보고 안타깝다 그러는데 이 의의 옷이 딱 우리에게 입혀지면 그 아들이 입는 의의 옷이 우리에게 딱 입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괜찮다. 넌 이제 나와 같이 있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괜찮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내가 정말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기면 그냥 밝아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도 덜 짓게 되고 바른 길을, 큰 길을 딱 정확하게 걸어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 뿌리치고 나 이대로 할 거야, 이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고 그 아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져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꿀 같은 그 단맛이 뭐가 있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읽었죠,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더러 이 산으로 옮겨 돌아가면 옮길 것이요, 그랬다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있으면 아직 겨자씨 같은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기적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이런 일을 내가 은혜로 받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기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행과 어둠이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 불행이 어느 순간에 행복으로 자꾸 바뀌어요. 소소한 행복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내 삶에 좋은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어둠은 벗어지고 빛, 광명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색깔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행함이 없을 수도 없고 요동할 일도 없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의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헷갈릴 일도 없어요. 믿음이 더 좋으니까 굳건하게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이제 있는 것이죠.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이 세상에 던져놓으셨어요.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수십억 권을 이 세상 가운데 확 뿌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성경책을 찾자. 그렇게 해서 한 줄만이라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여기 이 영혼을 풍성하게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막아요. 애들 공부도 막고 우리가 감사노트 쓰는 것도 막고 우리가 한 페이지라도 읽는 걸 다 막는 게 뭘 막느냐? 우리 손에 다른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쥐고 있는 게 뭐냐? 핸드폰이. 잠깐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거대한 지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엑기스가 성경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꾸 접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할 수 있으면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경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독서도 하시고 이러면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잘 자라지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이냐? 말씀 읽기 싫다. 내 말씀, 그놈의 말씀,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말씀이 지겹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냐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것은 마귀예요. 마귀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자꾸 귀찮아하고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자예요. 길가가 어디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 마음 안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하여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거나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마귀가 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이 말씀을 꾸준히 의도적으로 자꾸 접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 기적을 잘 살펴봐야 돼. 내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일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인생의 내 삶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하지 말고, 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하지 말고, 내가 다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나는 그만한 것들을 얻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강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 더욱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모든 기도하실 때 자꾸만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며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나무를 이제 키워 올리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자꾸 늙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영혼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라지지도 늙지도 소멸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키워요. 그리고 여기에 열매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맺으시고요.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지혜와 지식들이 마음속에 막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믿음을 잘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따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믿음의 종들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